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면 기적의 문도 열립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으로 4억에 가까운 기금을 모았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시카고 빈민가에 조엘 마시아스라는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치 한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인데 그날따라 그 노인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 눈이 밟혔기에 그는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그 노인의 모습을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진 잠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89세 먹은 산체스라는 할아버지였는데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온 이 남자는 집에 와서 사연을 사진과 함께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약 미국 돈으로 한 3,000불 정도, 우리 돈을 치면 약 400만 원 정도 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3,000불을 목표를 설정하고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00불에서 기금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도 계속 4,000불, 5,000불, 10,000불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10만 불, 20만 불, 최종적으로 30만 불이 넘는 돈이 모아졌던 거예요. 30만 불 하면 우리 돈으로 치면 약 4억이 넘는 그런 돈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달랑 사진 한 장 올렸을 뿐인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모금될 수 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세상은 설득하구나,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에게 어떻게 기적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던 길을 멈추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특별히 제9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약 오후 3시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구걸하는구나. 거지가 한 명 앉아있구나.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의 눈에는 이 거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왜 이렇게 처근해 보이지? 그러면서 그 거지 앞에 베드로는 멈춰섰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바로 이처럼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그 길에서 멈춰 서면서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도 그날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스쳐 지나가던 차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차를 멈추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웠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기적은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을 무수히 많이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친히 그 기적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멈춰 서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삐 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한번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적의 문이 열리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그것은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멈춰 섰고요. 그리고 그 거지를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 주목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웅성거리던 것을 다 멈추고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선생님을 쳐다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이 거지를 보았던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그 거지를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멈춰서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통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나서 그리고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지쳐 보이세요. 무슨 문제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물론 이 말을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말했겠죠.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나이가 89살인데 그리고 산체스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인데 집에는 병든 아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함께 살았는데 2달 전에 그 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을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 살아가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사연을 꼼꼼하게 적어서 그 사진과 함께 SNS에 이 할아버지를 좀 도와주자. 우리 기금을 모아서 한번 할아버지가 좀 노후를 편하게 하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내려가시죠. 이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은
온 유대 땅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에 자기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갔던데 이 삭개오가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맡겨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가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섭니다.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나무 위로 쳐다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말을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했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리들은 자기들의 그런 혈세를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죠. 세리장이라면은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세리장 삭개오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간 겁니다. 멈춰서서 삭개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삭개오가 자기의 그 재산, 부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부자였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네 갑절이나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적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바로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리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앞에서 멈춰섰다는 것이죠.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 거지를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본문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정말 거짓말 같게 가능한 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40평생을 성전 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베드로의 작은 관심, 그 하나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시카고 빈민가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이 할아버지에게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더니 그 할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잠시 멈췄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평범한 거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이제부터 잠시 멈춰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멈춰서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